지금 사도행전 5장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현장에 말씀의 성취 함께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어제 이 마을에 성당이 있어서 한번 곁에 지나면서 보게 됐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2시 한 40분 이때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들어가는구나. 보니까 3시에 이 어린이 미사가 있어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쭉 봤거든요. 근데 3시 정도가 되니까 이제 와야 되는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앞자리에 쫙 앉아요. 근데 입고 가는 옷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자기가 아주 제일 좋은 옷. 그러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거죠. 사제가 나와가지고 막 찬송도 시키고 막 의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요 전혀 소란스럽지 않고 일어날 때 딱 일어나고 앉을 때 딱 앉고요. 이 아이들 완전히 훈련된 거 있죠.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제자원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각한다 이걸 떠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인상을 좀 심어주는 거죠. 학교는 8시 반, 9시까지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 제자원은 10시에 시작을 해도 늦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세를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그래서 미사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다 해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자 퀴즈 이러면서 막 퀴즈 내더라고요. 우리가 막 그거 보고 뭐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 말씀 그리고 사명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제자원을 해도 무관심하고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음은 더디게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듣는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잘 양육하는 교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초등 현장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역사고 받아야 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 일의 가치를 느껴서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요, 뭐 비전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 뭐 다들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완전 노예 체질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홀로 가만히 놔두면 딴짓합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예는요 풀어놓으면은 뭐 문명을 건설하고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반역 체질 가지고 있죠. 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 40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고치기 위해서예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왜 지나가야 되냐? 광야 1세대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안 믿고 봐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을 안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은 절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모세의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게 보이는데요 대간절 어떻게 된 일인지 200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이게 안 보이고 모세만 보여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모세가 잘못했다, 모세가 잘했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광야 반역 체질, 누가 다스리시는지를 몰라요. 막 성질대로 하고요. 완전히 노예 체질 가지고 하고요. 노예는 왜 이렇게 막 기쁨으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막 욕하면서 뒤에서 확 비방하면서 궁시렁대면서 하는 게 노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버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렇게 누군가 왔을 때 대부분 교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나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환영을 좀 하기가 꺼려지는 부류가 있어요. 수사관. 수사관은요, 항상 보면은 부족한 성도 막 이렇게 캡니다. 막 사회에서 캐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도요, 자녀의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자녀의 부족한 걸 계속 지적하고요. 그거 자꾸 캐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특종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기자 정신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요 판판이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함 체질 버리고 샘과 야베 체질 가져야 됩니다. 함한테는요 알 권리가 너무 중요했어요. 노아가 지금 벗고 누워서 있는 게 이거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 이 함한테는요 알 권리 뭔가요 막 우리가 이 적폐청산 이게요 함한테는 딱 자기 정신이에요. 셈하고 야벳은 뭐가 중요했냐? 복음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사명자의 회복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자 할 때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두기고 같은 사람을 붙이셨을 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두기고 같이 충성된 사람이요 완전히 막 등쳐먹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안 붙는 겁니다. 광야 반역 체질.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했는데 완전히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 타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제자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턴들 이제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보고 옆에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인턴들은 막 신실하게 이렇게 하고 잘합니까? 그래. 선발을 그렇게 해요. 그게 비밀입니다. 막 인턴들을 제가 되게 교육하고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고요 신속하고 신실하다 싶으면 선발합니다. 그게 비밀이죠.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 선생님은 과외를 하는데 과외만 했다면 다 서울대를 보내요. 야 실력이 대단한 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과외 선생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서울대 갈 학생만 뽑아요. 선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절대 제자를 맡기시겠냐? 절대 안 맡기죠. 왜냐? 완전히 빌어먹는 노예 체질. 완전히요 이 뭐 속칭 빨대 꽂는다 그러죠. 노예 체질. 반역하는 체질.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반역하고요 막 당짓고 그리고 타락하는, 축복 좀 주면은 타락하는 체질. 이런 체질 가지고는요 우리가 절대로 후대에게 좋은 영향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본색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렇게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은 사탄의 나라가 물러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인데, 먼저 우리가 후대를 교육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내가 다 안다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정수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재림 날을 아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된다 하셨어요.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복음 빼놓고 율법주의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저 로마 가톨릭 천주교처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저 이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생명이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서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도요, 내가 노력해갖고 막 하려고 한다, 그거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순종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 사람 다 해놓고 겸손해요. 너무 중요한 것이 뭘로 하라고 했냐? 주의 교양으로 하라 그랬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 교양,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언행. 특히 중요한 사역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메시지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사적인 대화에서 자녀에게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이게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시절에, 아무도 없던 시절에 지나가시는 말로 저한테 예배는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양뿐 아니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우리 현장에 가서 초등학생들 만났을 때요, 반드시 요거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막 대적하고 농담거리로 여기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훈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장난치러 나간 게 아니거든요. 왜 훈계가 필요하냐?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한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랬어요. 사람은 책망을 안 들어도 되겠지 싶어도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함 지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준엄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덤벙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고쳐야 됩니다. 너무 덤벙대니까요, 나중에 아기를 이렇게 어디 놔두고요 그냥 가요. 너무 덤벙대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들으시지만은 실제로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걸 미리미리 책망을 딱 들어서 고치면은 안 당해도 될 일이 온단 말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야, 책망으로 안 되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우리 특히 서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체벌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사태를 부르지 말고 어릴 때 체벌을 해야 돼요. 뭔가 굉장히 틀린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나 어떤 교육자분이 오셔가지고 집안에 이제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 가지고요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요거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너무 이 아직 트이기 전이기 때문에 손을요 한 차례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내가 이 손으로 지금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걸 알거든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를요 정말 일천지교에 세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담을 수 있는 그릇, 일천지교에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안 가리시고 깨끗한 그릇 쓰신다. 맞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교사예요. 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교사의 삶입니다. 삶이 전달되거든요. 삶이 어때야 되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 훈계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안 맞다면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뭐가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이 절대권이가 됩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갑니다. 엄마 아빠가 뭐 전도 그만해 그러면 안 합니다.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이제 교육이 돼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이때 됐을 때 계속 저는 사역하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공부를 좀 해라 그러니까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전도문이 열리고 있는데 시험은 40점 나고 이래도 전도문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게 발견이 됐는데 이제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네가 충분히 그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내내 전도하니까, 그죠? 뭐 우리 안디옥 후대들의 당연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때 막 신명나게 전도했어요. 여기 우리 박은희 선생님도 있지만은 그때 구미고등학교 들어와서 같이 사역하고요. 얼마나 이 말씀 운동 많이 열려서 재미났는지 몰라요. 1, 2, 3학년 다 했거든요. 제 2학년 때 3학년도 가갖고 사역하고 얘 뭐냐 이러고 뭐, 그죠?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특히 교사가 전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 오늘 현장도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영원전 계획을 두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꿀 이 엄청난 계획을 두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전에 예비된 두기고 같은 제자를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물찾기 그냥 하면 또 좀 이렇게 이 행복이 떨어질까봐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몬스터도 배치를 하셔서, 그죠? 꺾으면서, 그죠? 얼마나 참 제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임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자꾸 뭐 스마트폰 재미도 없는 이 안에서 몬스터 잡고 이러지 말고 실제 나가서 저기 그 천신한 몬스터 잡으라고. 몬스터 잡아야 돼요. 막 거짓으로 막 그 유언 비어 공격 이런 거 하거든요. 데미지 10 딱 이런 공격 그러면 맞받아 치고. 전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맛을 모르고 전도에 무능하고 전도에 무관심한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귀히 여기시겠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에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전도에 무관심해서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가치한 그런 이 삶을 연달아 살고 있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한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복을 주실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전도를 우리는 참으로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3다음으로 중요한 게 말이죠. 말에는 항상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가 잘했다, 네가 옳다 이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이것만 말하는 거는 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교사 중에 너무 좋은 교사가 있는데 바로 반면 교사입니다. 너무 좋은 교사예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사.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걸요,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고, 꼭 명심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배우세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돼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보고요, 잘 배웠습니다. 아들을 절대 저렇게 기르지 말아야지. 홈리와 비느하스 자라는 거 보면서요, 한나가요 철저하게 배웠어요. 저렇게 기르면 하나님께 진노당하는 거구나. 너무 좋은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요 반면교사 딱 만났다, 아주요 중요한 거 배워야 돼요. 남의 빚에 보증돼 가지고요 홀라당 재산 털어먹는 이런 사람 만약에 봤다 그러면요, 잠언 말씀에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십계명 다 어기고요, 11조 완전히요 막 도둑질하고 너무 무너지는 인생을 봤다, 반면교사 딱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훈해 주는 사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너는 하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각성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면 됩니다. 너희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라 그랬어요. 남의 죄에 심히 간섭지 말고, 그리고요 막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을 비웃지 말고 우리는 마음에 경계 삼아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보고 이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랬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광야 2세대는 1세대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꼭 줘야 되는 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이 바로 방향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방향. 이 비전을 어디에서 심어줘야 되냐? 진짜 현장에서. 두 가지인데,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아이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 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주일 현장 전도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문의 축복, 개인의 응답, 그리고요 성령 인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전문성의 현장, 실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대학 교육이 상당 부분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턴십이 없어요. 인턴십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실에서 합니다. 교실에서 외부 사람 불러다가요 한번 세미나 듣고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하는 데를 가봐야 돼요. 가서 실제로 봐야 돼요. 현장. 많은 경우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곳, 현장입니다. 성경은 정답이죠. 정말 100% 정답이죠. 근데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건 현장 갈 때, 실제로 만나졌을 때 내가 뭘 말할 거냐, 나의 훈련 정도가 점검되는 것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꼭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서밋에 있는 이런 분들 좀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밋에 이런 사람 생각이 달라요. 서밋에 이런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행동이 달라요. 실제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점집을 갔더니 5대째 무속인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예요. 23살 때까지 교회 다녔답니다.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 자녀대에 안 내려가도록
자기가 공을 들여서 사찰도 짓고 다 했대요.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맞죠? 사찰도 짓고 다 해놨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내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내려갈 수가 있지 않겠냐고. 5대째 내려왔는데 6대째 안 가리란 법이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막 불안해합니다. 진짜 좋은 신인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내려갔으면 좋겠죠. 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진짜 맛보고 전도의 맛을 보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희락이 딱 임해 있는 이런 부모들은요, 자녀가 어떻게든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이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고역이라. 언제나 끝나 돌아가자. 자녀는 절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녀가 조금 교회 밖으로 가면 얼른 가라. 자기가요 체질이 저러니까. 우리는 체험, 현장을 실제로 본 자의 체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체험 안 해보고 실제로 가서 안 만나보고 막 듣기만 내리다리 들으면요, 감동은 없는데 지식만 듭니다. 행동할 힘은 없는데요 자꾸 이 재단만 합니다. 귀만 높아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상태가 딱 됩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요, 이 점집도요 과감하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점 보지 말고. 복채 비쌉니다. 가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만나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 우리가 2019년도 초등 현장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는 남을 자입니다. 이 남을 자를 남길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우리가 혹시 못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상태가 틀려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의 걸음을 신실하게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삶과 말로 또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후대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